기도하는 가운데 온 가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의사도 놀랐습니다. 병원에 있는 목사들이 의사와 목사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처음에 그곳에 가게 되면 조금 낯설고 또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별반 찾지 않고 내가 여기 왜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의사들이 목사들을 쟤는 왜 있나 하고 의료진들이 쳐다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은 이야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경험합니다. 의료진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때때로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고치는 일도 가능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그리고 삶의 감사와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은 자기들이 할 수 없노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별반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그 목사들의 기도와 말씀이 도리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리고 또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가져오는 것을 의사들은 보면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일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당신과 나의 영역이 다른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과 또 다른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들 안에는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들어있고 또 목사들은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 안에는 하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도가 한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고 가족들의 마음에 삶의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리고 사람이 허무한 죽음으로 끝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굳이 창조하시고 또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렇게 허무한 죽음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고생하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보고 있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1장의 일부입니다.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로 3절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불리시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2장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일컫고 있고 2장 4절부터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나의 주님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숨겨져 있을까요?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신 만물을 사람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을 창세기 2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진정한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상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땅, 하늘과 공기와 비와 바람과 물과 자연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값을 매기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도 힘이 드셔서 쉬셔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일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고 싶어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 또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우리 사모님들께서 굉장히 핍박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셔서 7일을 쉬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2장 1절로 3절에서는 안식하시고 쉬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6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찾아올 것입니다. 62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못 찾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하는데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니까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워낙 짧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사람들을 위해서 쉬시지 않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길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여러분께 이 안식과 쉼의 약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번성해서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는 일이 여러분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를 이루시고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일에 우리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일, 이 일을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쉬신같이 너희도 안식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미리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그 일을 마치신 다음에 그 안식의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약속일까요?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쉐비용이라는 말은 여러분 쉐바에서 왔습니다. 쉐바라는 말 7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약속이라는 의미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일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마치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안식의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의 길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언제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6일째 날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째 날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7일째 날에 들어가셔서 그날을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과 복을 다 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며칠에 머물러 있죠? 6일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풍부된 하늘에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며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6째 날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험에 합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네, 우리 찬영이가 저를 딱 바라보는데 박경태 두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미 쫙 하고 비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곧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사랑교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 한 목숨 살겠다고 일하고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남의 생명 빼앗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 세상을 착취하고 빼앗아 내가 편하고 남을 밟아벗겨서 내가 따뜻해야 하겠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은 망가지고 온 생명은 신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은 견고해지는 것 같은데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제 사람들은 그것 따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하죠. 왜 먹고 살아야 합니까? 죽기 싫으니까 일을 해야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죽기가 두려워 사단에 매여 종로를 타는 것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명 따위는 없습니다. 남보기에 그럴듯해야 하고 비교해서 더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사명이 아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열매, 하나의 씨앗이 되어 죽어지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은 이제 내가 하는 잡은 빈부귀천의 표지가 되었고 성공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국교회와 성도와 이 땅의 교회조차도 이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려서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의 목적, 왜 사는지 이유를 잃어버린 이 인생에 또 재밌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쉼이 없어요. 어쩌면도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또 그렇게 일하라고 채찍질합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채찍질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채찍질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쉬지 못해 늘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여러분,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 그래서 여행을 세계 곳곳으로 갈 수 있으면 안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늘 쉬고 싶다고 말합니다.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때에 맞춰 여행 휴가를 가져도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라 하는 말에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없는 그곳에 가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또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연인. 네. 자연에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있어 보이게 없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는 가인이 쉼을 누리겠다고 놋 땅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놋 땅이라는 놋의 뜻은 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소유해 보십시오. 석 달은 너무 좋은데 석 달이 지나면 청소하는 것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명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달려가는 인생에는 그 어떤 쉼도 안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약속인 안식을 도무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쉼을 얻어보시겠다고 이 세상 어디를 나아가셔도 여러분은 쉼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 제 목숨 하나 부지하기에도 언제나 지치고 힘든 것이 우리네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버겁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명 주고 능력 주고 영광 주고 사명 주고 그리고 뜻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그 영광 강도직했습니다. 자기 작은 것 하나 빼앗기고 작은 상처 하나에 몸부림치며 칼부림하는 우리의 인생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렇게 해? 하고 우리는 죽여야 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도무지 바른 일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쉬고 싶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바른 일 한 번 못해서 여섯째 날을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과 안식을 차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위해 그 일곱째 날의 안식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식일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6일째 날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의 자리에 마냥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끌고 그 약속의 날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고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한번 암송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암송 가능하신 분은 암송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얻도록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하나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뒤에 있어요. 성경 거의 뒷부분에 있죠?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 자, 신약 성경 392페이지, 전체 성경 212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네요. 4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많이 듣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죠? 11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인생에서 도무지 일하지 못하고 반역만 하고 원수짓하며 이웃을 죽이기만 하고, 여러분, 참 삶을 살지 못한 채 안식하지 못하고 힘겨워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숙제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만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생명의 강이 되어주십니다. 이 땅에 예수를 가진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가 내 안에 머무는 자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하고 상처만 받던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삶에 누려본 적이 없었던 안식을 누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 여섯째 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 영으로 누리고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땅의 6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주님과 함께 이웃을 위한 떡으로 나누기 시작하고 내 피를 사랑의 음료로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죽이고 빼앗던 삶에서 이제 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어렵고 불가능한 이 세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은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죽여 내가 살던 사람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나를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다 되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아멘.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6절 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죽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 인생의 시험에 합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그 자리로 그 복을로 나아간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명의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30살 넘은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눈은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글거리면서도 저를 향한 눈빛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엇을 할까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바라며 소망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또 다른 22살짜리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하루하루 소망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소중한 삶에서 내게 주신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보았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의 삶은 그 일곱째 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이번에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영수증을 이렇게 제가 정리 이번에 하였습니다. 예, 저는 사실 하나님, 저의 이 가난은 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종종 묻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에서 저는 가난하기로 따지면 밑에서 몇 번째는 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으로 변변한 재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헌금한 액수가 상당해요. 저희 가정이 헌금한 액수가 거의 500만 원 가까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사로서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것, 이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갚은 돈 500만 원, 그리고 감리교에 제출내야 하는 그 부담금을까지 포함하면 저희 가정에서 한 헌금이 대략 1,200만 원 정도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닙니다. 난 가난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나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별로 없어. 하나님, 사실 제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연세대에 계시는 세브란스에 계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영종도에 워크숍이 있어서 신촌과 강남에 계시는 세브란스 목사님들이 몇 분 방문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더니 여러분과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예뻐하시는가 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분명히 가난해 보이는데 마음이 참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그것은 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하지만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지만 의미 없이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를 얻은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서 감사하고, 그 하늘의 복을 받아서 감사하고, 이 땅에 몸은 고난을 지나도 하늘의 안식을 주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에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되십시오. 이 사랑을 받으면 다른 것 이룰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른 것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건 나누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작은 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 예수를 얻은 자가 되시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의 여섯째 날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합격하여 서게 될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